오늘 이곳에 또 사탄도 와서 역사를 하겠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또 예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기적, 또 기도의 그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 그리고 고장난 믿음, 그 믿음을 오늘 바로 수리하고 바로 잡자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낡아지고 고장이 나잖아요. 처음에는 번쩍번쩍한 새 것이지만 좀 지나고 나면 다 낡아지고 또 고장이 나고 그리고 오래되면 폐품, 폐기 처분하게 됩니다. 우리 육신도 연만해지고 오래 살다 보면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음 움직이면서 아이고 저절로 그 소리가 나오게 되죠. 우리 조민정 군사님도 움직이면 허리도 다리 관절도 온몸이 또 쑤시고 아프고 또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막 온몸이 괴롭게 됩니다. 저도 내추럴로 수술받게 됐는데 그래서 색전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내 혈관에 코일을 갖다가 2번이나 수술을 해서 넣게 됐고 그리고 스탠드를 시술함으로써 제가 치료받는 그런 일도 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가 예전에는 온도 조절기 기능이 있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이 올라가 더워지면 그 낮추는 시원하게 하는 기능도 있었고 온도가 떨어지면 그 온도를 높여주는 기능을 교회가 감당을 했다. 사회가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서 사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 온도를 떨어뜨리고 또 사회 온도가 너무 낮아지고 냉랭해지면 그 사회를 다시 온도를 올려주는 그 역할을 교회가 감당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는 자동 온돌 조절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온도계 역할만 했다.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높다고 보여주기만 하고 온도가 낮다 하면 낮은 것만 보여주는 그 역할을 했다.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설교 가운데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요즘 교회가 이런 제 기능, 제 역할, 교회 사명, 교회가 교회답고 예배가 예배다운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 교회가 좀 갸우뚱하면서 참 우려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마지막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갈 때 보면 그들의 신앙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다 떠났잖아요. 마가라고 하는 제자는 속옷바람에 도망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떠났다. 예수님 주변에 다 떠났다. 결국 그들은 예수를 잘못 믿었거나 그들의 신앙이 그 믿음이 고장났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은 자기들을 원하는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들 원하는 방법으로 구원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번이나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내가 십자가 지고 죽는 길이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안 돼요. 절대로 십자가 질 수 없어요. 죽을 수 없어요. 예수님 가시는 그 구원의 방법을 저지하기도 하고 하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길로 갈 때는 그 제자들이 우르르 와서 그 앞장을 섰는데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가는 그 자리에는 다 떠나버리고 결국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신앙의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뭔 문제가 터져서 신앙의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지금 우리 신앙을,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과연 고장이 났나? 내가 믿는, 내가 원하는 이 믿음과 신앙과 우리 교회의 어떤 모습들이 내 주관, 내 생각이 아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내가 사모하고 있고 그런 신앙생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신앙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주님은 살아계셔. 주님은 이곳이 함께하셔.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성경이 다 있잖아. 그게 아니라 그 성경이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온돌 조절기 기능을 못하고 온도계 기능만 하면 이게 말씀이고 이대로 해야 돼 라고 가르치거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인 살아 역사하는 모습,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내가 예수사랑교회 구성원의 내가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내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하는 거, 이게 기쁨이 넘쳐야 되거든요. 여러분, 오직이라는 게 있죠. 솔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근데 그 열매가 뭔지 아세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 오직 성령, 그 열매가 오직 기쁨, 오직 감사, 오직 평안. 그러니까 아무리 오직 그리스도 뭘 외쳐도 내 안에 기쁨이 없거나 감사가 없거나 평안이 없으면 그러면 세상에 강한 충격의 말로 하면 꽝이죠. 꽝.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외치고 오직 은혜를 외치고 오직 성경을 외치고 오직 그리스도만 외쳤는데 내 안에 그 열매인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리고 평안이 없다라고 하면 꽝입니다. 꽝. 많은 영광 돌린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좀 강한 충격 요법을 또 단어를 써야 또 우리가 회개도 하고 또 우리가 도전도 받고 새롭게 또 회복되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말씀 성령을 말하면서 오직 나는 감사, 오직 감사라는 감사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오직 기쁨밖에, 그리고 오직 우리는 평안. 왜냐하면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 살롬을 말씀하잖아요. 살롬이 없다면 마음이 복잡하고 우리 마음이 지옥이라면 스스로가 우리는 지옥을 이미 우리 삶에 임하여서 그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제자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간단히 우리 세 가지 한번 돌아봅시다. 제자들이 다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고 고난받고 그리고 십자가 치고 쓰러지고 그리고 달려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고 다 이루었다. 내 아버지 내 영혼을 맡깁니다.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고 장사하는 모든 가정 속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그러고 나서 무서워서 유대인들은 무서워서 그래서 꽁꽁 문을 잠그고 숨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안식구 첫날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어서 문을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문을 통과하고 나타나서 그들에게 그 신앙의 문제 그리고 그들의 고장난 부분을 우리 주님은 나중에 다 치료해 주시는, 회복시켜 주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버리고 도망하고 숨어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터지면 우리는 나 살고 살겠다고 모든 걸 버리고 도망하고 두려워서 숨어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죠. 여기에 보면 참 부끄러운 한 가지 실수를 우리는 저질러도 부끄러운데 베드로는 3종 세트, 한심, 그리고 정말 참담한 3가지 죄를 범합니다. 첫째, 부인했다, 맹세했다, 저주했다. 이 3종 세트. 부인만 해도 엄청난 죄잖아요. 그런데 부인했죠? 맹세했죠? 저주했죠? 아니, 예수님의 수석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이 지경이면 그 신앙이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교육을 받은 제자가 베드로가 3종 세트, 부인, 맹세, 저주까지 하죠. 근데 그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갈릴리까지 찾아가서 고기를 굽습니다. 생선을 구워서 오라고. 하루 종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 오른편에 던지라고 해서 고기를 잡게 하고 그리고 고기 지금 갖고 오라고. 그리고 음식을 아침 준비를 해서 그들 먹입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에게 묻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그리고 다시 그의 사명을 회복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도 여러분의 감격도 감사도
또 여러분 평안도 회복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역사를 보면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그래서 신앙을 부인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결사각오를 가지고 그리고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사참배할 때 많은 분들은 순교당했습니다. 또 일부 목사님들은 막 핑계를 대면서 그때 우리가 다 죽었으면 한국교회는 끝난 거야. 우리가 살아있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어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 신사참배하고 이랬던 거 바로 다 부인의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니었습니까? 1999년 4월 20일 미국 콜로라도 템버시 남서쪽에 있는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납니다. 블랑서클에 들어있는 두 학생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애들 거기에 총을 들고 난입을 합니다. 그리고 13명을 죽입니다. 교사 1명, 12명의 학생을 죽이고 자기 둘은 자살을 합니다. 얘들은 블랑서클에 있었고 뭐 왕따당했다 무슨 일이 있는데 얘들이 1년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 뭐라고 얘기하는 폭탄도 서너 개를 준비해서 폭탄도 3개를 설치했고 근데 다행으로 폭탄 하나만 터지고 나머지는 안 터졌어. 식당에서 폭탄을 설치했는데 터졌으면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미국 역사상 총기 사건으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이자. 그들이 1년 동안 그들을 공부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도서관에 들어와서 사람 모아놓고는 학생들 모아놓고는 너 하나님 믿어? 나 안 믿어. 그러면 너 나가. 살려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 17살 되는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이 양이 그 앞에 섰습니다. 너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하면 믿었다 해도 오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이 캐시 버넬이 뭐라고 하냐면 Yes, I believe in God. 난 신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총을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 사건이 그 나중에 그 사건 이야기를 하다가 이 얘기가 간증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당시 많은 학생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국기봉 아래서 모이자. 그래서 인사가 뭐냐면 야, 좀 있다가 우리 국기봉 아래 모이자. 그래서 국기봉 아래서 정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서 기도회를 하고 해서 한동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왔을 때만 주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평상시 삶에 정말 주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만한 자, 죄인의 자, 그리고 죄인의 길, 그리고 꾀를 쫓는 그곳에 혹시 서거나 앉거나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 쭈삣쭈삣하거나 내가 크리스찬이야, 내가 목사야, 내가 권사야 라고 하는 것을 사회, 가정, 여러분 있는 곳곳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내 안에 예수 주님이 계셔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계십니까? 아마 그걸 쭈삣거리거나 그걸 나타내 보여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제자들이나 또 그와 같은 또 주를 부인하는 또 그런 실수와 죄를 범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인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타나지 않는 것도 동일한 그 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돼야 되고 빛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고 야,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야, 말과 행동과 너가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 이걸 보여주지 않는다면 똑같이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는 자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문을 꼭꼭 닫아놓고 자기 하나의 목숨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겁쟁이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내게 어떤 불이익이 오고 어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난 그찬이야. 당장 내가 죽는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그 문제가 뭐야? 그거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누구 때문에 그거요 백날 해봤자 유익이 없습니다. 고쳐야 돼요. 수리해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거는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는 성령의 치료하심, 성령의 하나 되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부인하거나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과 좀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그러면 결국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틈이 생기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베드로가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주님이 이제 붙잡혀서 끌려가잖아요. 십자가 지고 가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되나 하고 그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구경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잡혀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날씨 좀 추우니까 모닥불을 피워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 중심 모닥불을 가장 가까운 데 들어가서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믿음의 현 주소가 아니에요? 뭔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럼 구경꾼인데 멀찍이 떨어져서 어떻게 되나 하고 보다가 자기가 뭐 유익이 있고 뭐 떡국물이 있다면 들어와 갖고 가장 가운데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왜 신앙은 자기의 유익, 자기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럼 어떤 목적이 있다면 가운데 들어와서 중심이 되려고 하고 뭔가 조금만 뭐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뭐 하면 자기에게 불이 또 자기에게 뭔가 불리하다고 하면 멀리 떨어져 갖고 어떻게 되나 하고 보는 베드로의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손해보더라도 주님과 함께 그 관계가 틈이 생기지 않고 멀어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도마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도마가 제자들이 있었던 그 자리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곳이 오셨어, 우리를 만나주셨어 했더니 나 안 믿어. 내가 보지 못했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봐야 돼. 너 봐야 돼. 내 직접 내가 해봐야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은 야단치지 않고 결국은 도마에게 야 봐라. 그리고 만져봐라. 손가락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사랑의, 용서의, 또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전에 그 전날에 밤새도록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세 제자를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 달라고 데리고 간 겁니다. 근데 그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깨웠어. 야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야 한 시간만 더 깨워 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나?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두려워, 나 감당하기 어려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눈을 부르고 그 불아들고 그리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동력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했어요. 그 예수님이 또 떨어져가서 기도하고 와보니까 굴굴 자고 있는 거예요.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믿음이 고장나지 않는 방법, 이건 기도밖에 없잖아요. 말씀에 굳게 서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야 오직 감사, 오직 기쁨, 오직 평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게 믿음의 현 주소거든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믿음인가 아닌가는 오직 기쁨, 오직 감사, 오직 평안. 이게 없으면 내가 시험 들었네? 이거 문제가 있네? 라고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음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마음의 평안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나요. 믿음이 시험 들고 믿음이 고장나요. 있어야 할 자리. 권사님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시죠? 어디에 있기 원하십니까?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그리고 내 믿음은 뭘 바라보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 하는지 꼭 어디에 있기를 원하는지 한번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믿음의 속성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죠.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 예배자에 나온 것이 복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복이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복이잖아요. 내가 예배하는 것이 복이잖아요. 내가 찬양하는 것이 복이잖아요. 그래서 아무 우리 권사님은 매일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몸이 따르지 않는, 그래도 수요일 날 중보기도 오시고 새벽에도 또 오시고 주를 내기 주님 앞에 나오기 사모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복이기 때문에, 그게 기쁨이기 때문에, 그게 감사이기 때문에, 그게 주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내 감사의 표현을 보여줄 수 있는 그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배할 때마다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것도 내가 감사해서 내 그 감사를, 그 은혜를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이런 방법이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내가 교회 나오는 것이 복이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복이야. 그리고 그 주님과 더 긴밀하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꼭 있어야 돼. 주님과 멀어지면 안 돼. 멀어지면, 틈이 생기면 반드시 그 사이에 마귀가 들어와서, 우는 사자가 들어와서 결국 우리 넘어뜨려 부인하게 되고 결국은 떠나게 되고 우리 믿음에 시험 들게 돼요. 병들게 되죠. 예수님 여러분, 정말 베드로 그 제자들이 실수했던, 잘못 믿었던 그 잘못된 믿음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잖아요. 다시 본질적인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음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되고 고쳐야 되고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마음의 기쁨도 감사도, 그리고 마음의 평안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망도,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환난도 두려워하지 말라. 죽으면 다시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죽으십시오. 그럼 부활합니다. 예수님처럼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다 내려놓으세요. 다 이루어짐. 예수님이 다 내려놓으니까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희생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모두를 살립니다. 예수도 부활했지만 인류의 사망으로 죽은 모든 사람들을 다 부활합니다. 과거에 죽은 사람도, 오늘 죽는 사람도, 앞으로 죽을 사람도 다 살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다 살린 거예요. 우리만 살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죠. 그들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심판으로 나가고, 우리는 우리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상금의 그 자리로 나가서 우리는 상급받게 되겠죠. 여러분, 오늘 죽음, 포기, 희생, 예수님의 끝이 이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이면에 그 모습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죽음을 이겼네. 예수님이 다 내려놨는데 다 이루셨네. 다 완성하셨네. 예수님이 희생하고 그 희생으로 결국 모두를 살리셨네. 오늘 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신앙을 통해서 잘못된 믿음, 고장난 믿음, 타성이 젖은 그 믿음이 다시 부활하고 다시 성령 충만을 온전히 회복하는 우리 예수 안교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의 귀한 은혜로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치료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해주시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동안 경건의 모양은 있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저희들의 이 신앙, 그리고 주님을 멀찍이, 필요할 때는 가까이, 또 자기에게 불리하고 뭔가 손해볼 때는 멀리 한 발짝 떨어졌던 우리 신앙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